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의 두려움에 찬 혼에 대한 새로운 해방을 선포하였다. 나는 이 세상에 나의 아버지를 드러내 보이고 이 세상의 하느님 자녀들의 영적 형제됨, 하늘의 왕국을 설립하려고 왔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나의 왕국은 이 세상 것이 아니라고 환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아버지는 더욱 증거가 되는 영적 변환과 갱생에 더하여 많은 물질적 이적의 현실을 허락하였다. 내 손에서 너희였다. 너희는 메시아가 오면 그가 모든 선택된 백성에게 유쾌하고 편한 생활을 살아가도록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오랜 세월 동안 배웠다. 그러므로 그렇게 배워온 너희가 빵과 생선을 바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선언하겠는데 그러한 것은 사람의 아들의 사명이 아니다. 나는 영적 해방을 선포하고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고 살아있는 신앙을 양육하기 위하여 왔다. 나의 형제들아, 썩어질 고기를 열망하지 말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음식을 구하라. 그리고 이것이 받아먹을 모든 자들에게 아들이 주는 생명의 빵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 생명을 셀 수 없이 풍성히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에게 하느님의 일을 행하려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의 대답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느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세 회당의 들보를 장식하고 있는 포도송이로 장식되어 있는 만나 항아리를 가리키시면서 말씀하였다.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만나 하늘의 빵을 먹었다고 배웠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빵이었다. 모세는 너희 선조들에게 하늘의 빵을 주지 않았으나 나의 아버지는 이제 진정한 생명의 빵을 준비하고 계신다. 하늘의 빵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빵을 달라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빵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보아왔고 나와 함께 살아왔으며 나의 일을 보았지만 너희는 아직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보내어졌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함이 없으리라.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나에게 올 것이며 나에게 온 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단호하게 선언하겠는데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마지막 뜻이며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어제는 단지 내가 육신의 빵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오늘은 너의 굶주린 혼을 위하여 생명의 빵을 준다. 너희가 그렇게 기꺼이 이 세상의 빵을 먹었던 것 같이 이제 이 영의 빵을 먹겠느냐? 예수가 회중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자 예루살렘에서 온 선생들 중 하나 사내들인의 회원 하 일어서서 질문하였다. 당신이 하늘에서 내린 빵이며 모세가 우리의 선조들에게 광야에서 주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빵이 아니라고 당신이 말씀한 것으로 내가 납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그 바리새인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바로 납득하였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말하였다. 그러나 당신은 목수 요셉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가 아닙니까? 당신의 부모와 형제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당신이 여기 하느님의 집에 나타났으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합니까? 이 무렵에 회당 안에서는 많은 수군거림이 일어났으며 그러한 소동이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예수가 일어나서 말씀하였다. 인내심을 가져라. 진리는 결코 정직한 시험으로 괴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이며 오히려 그 이상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가르친 것만 오직 행하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만 내가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는 선지자의 글에서
저희가 다 하느님의 가르치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 배운 사람마다 또한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읽었다. 아버지의 내주하는 영의 가르침에 복종하는 자마다 결국에는 나에게 올 것이다. 아무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의 영은 사람 안에 살고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아들, 그는 아버지를 확실히 보았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곧 이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만 그러나 하늘로서 내려오는 이 빵을 사람이 그것으로 먹으면 영적으로 결코 죽지 아니하게 된다. 거듭하여 말하겠는데 내가 곧 생명의 빵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사람의 이 결합된 본성의 실현을 달성하는 모든 혼들은 언제까지나 살 것이다. 받으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줄 이 생명의 빵은 나 자신의 생명이며 또한 통합된 본성이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하나이니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나의 전 일생을 바쳐 나타내 주려는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주는 나의 구원의 선물이다. 예수가 말씀을 마치자 회당에서 소리쳐 물었다. 당신이 그 생명의 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당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 마시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가 대답하여 말씀하였다. 나는 나의 살이 생명의 빵이거나 나의 피가 생명의 물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그러나 육신으로 온 나의 일생이 바로 하늘의 빵이 증여된 것이라고는 말했다. 하느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증여된 사실과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현상은 신성한 양식과 동등한 체험의 실체를 구성한다. 너희가 내 살을 먹을 수 없고 내 피를 마실 수는 없지만 내가 영으로 아버지와 한 몸인 것처럼 너희도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너희는 참으로 생명의 빵이 되는 하느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자라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이 필사 육신의 모습으로 증여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혼 속에 진정한 생명의 물, 그 신성한 영을 받아 채울 수 있게 된다. 아버지는 그가 얼마나 모든 인간들에게 내주하여 지도하기를 열망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내주하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기를 구하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육신의 생명을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러자 예수와 그의 사도하였다. 너희 모두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에서부터 그리고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사도들까지도 그 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듣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에게 불필요하게 걸림이 될지도 모르니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였다. 너 또한 납득하기가 어려우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모두 뽑힐 것을 알지 않느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너의 관심을 두어라. 사람들에게 진리를 사랑할 것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 이들 선생의 많은 이들은 눈먼 인도자들이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을 너는 안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영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에 관한 진리를 내가 말할 동안에 잘 들어라. 내가 선언하건대 입으로 몸에 들어가거나 눈이나 귀를 통하여 마음에 들어간 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가슴 안에서 기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한 신성치 못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표현이 발견되는 그 같은 악에 의해서만 더럽혀진다. 악한 생각, 살인하려는 사악한 프로젝트, 도둑질, 간음과 질투, 자만심, 분노, 복수, 욕지거리, 거짓 증거가 나오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임을 알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법이다. 한 젊은이를 데려왔다.
이 미친 젊은이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그가 말하였다. 이와 같이 고통받는 자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주가 그 젊은이를 바라보셨을 때 그는 연민으로 감동되어서 그 젊은이를 그에게 오라고 손짓하면서 손으로 그를 붙잡고 말씀하였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로부터 나오너라.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너의 충성스러운 동료 중에 하나에게 내가 명령한다. 그러자 그 청년이 바로 정상으로 되었고 그리고 제정신의 마음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가 진정으로 인간 존재로부터 악령을 내쫓았던 첫 번째의 경우였다. 이전의 모든 경우 사탄과 동반자이다. 그러자 예수가 말씀하였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왕국이 그 스스로 갈라지면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되면 그 집이 곧 망하는 법이다. 성이 만일 결합되지 못하면 포위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사탄을 추방하면 그는 그 스스로 갈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들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만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너의 자녀들은 누구의 힘으로 그들을 쫓아내느냐? 따라서 그들로서 너의 심판을 삼으라. 그러나 만일 하느님의 영으로 내가 마귀들을 쫓아냈다면 하느님의 왕국이 진실로 너희에게 와 있다. 너희가 편견 때문에 눈이 멀고 두려움과 자만심 때문에 잘못 인도되지만 않았더라면 너희는 마귀보다 더 위대한 자가 너희 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함께 있지 않은 자는 나를 배척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으면 흩어지는 자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있다. 너희가 눈을 밝히 뜨고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하느님의 일을 악마들의 일이라고 고의적으로 말하는 것에 대해 내가 엄숙히 경고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는데 사람의 모든 죄와 무르신 성모독죄도 용서되지만 누구든지 깊은 궁리로 그리고 사악한 의도로 하느님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끈질기게 죄를 범하는 자들은 결코 용서받음을 구하지도 얻지도 못할 것이다. 그들은 신성한 용서받음을 영원히 거부한 죄를 지었다. 너희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림길에 서 있게 되었는데 너희는 아버지의 뜻과 자아 선택한 어두움의 길 사이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결정해야 하는 시작점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선택하는 대로 너희가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무를 좋게 만들어 그 열매도 좋게 만들던지 아니면 나무를 썩게 만들어 그 열매도 썩게 만들던지 해야만 없다. 나의 아버지의 영원한 왕국에서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것을 내가 선언한다. 그러나 너희 중 일부 독사처럼 있는 자들이 이미 악을 택하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가 선한 열매를 맺겠느냐? 결국은 너희 가슴에 가득한 악을 너희 입이 내어 말하고 있다. 그러자 다른 바리새인이 일어나서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가르치실 권리를 우리가 알도록 우리에게 예증된 표적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이 말을 듣고 말씀하였다. 믿음이 없고 표적을 구하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너희가 이미 가진 것과 사람의 아들이 너희로부터 떠나갈 때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그것들 이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좀 지난 후였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였다. 왕국이 이렇게 사람을 체질하여 선별한다는 것이 너희를 슬프게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그 모든 훈련을 받고서도 어째서 여전히 내 말에 흔들리는지 무슨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왕국이 그러한 미지근한 군중들과 반신반의하는 제자들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대경실색하느냐? 하늘의 왕국의 영적 가르침이 새로운 영광으로 빛나며 새날이 동트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슬퍼한단 말이냐? 너희가 이 시험도 견디기 어려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만 할 때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내가 이 세상으로 오기 이전의 곳으로 올라갈 때 언제 그리고 어떻게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겠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되살아나는 것은 영이라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 육신과 그것에 속한 것은 모두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그리고 생명이다. 용기를 내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이 나날들의 명백한 말이 많은 자에게 걸림이 되리라. 너희는 이미 나의 많은 제자들이 등을 돌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나는 이러한 반신반의하는 신도들이 도중에 떨어져 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너의 12사람들을 특히 선택하여 왕국의 대사들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더냐? 지금과 같은 그러한 때가 오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너희 각자는 자신의 믿음을 보아라. 이는 너희 중에 하나가 심각한 위험 안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말을